여러분들은 아마 요즘은 이렇게 소비 천국의 시대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봐도 이제 해외 직구도 너무나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잘 아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이제 범죄도시라는 영화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아마 그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 배우가 메인 모델이 되었던 그 유명한 이제 중국의 그 해외 직구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라는 사이트에 보면 실제 사람들은 가심비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족도가 그만큼 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격 대비해서 자신의 마음에 만족감이 있는 것, 그걸 가심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가심비와 또 이렇게 같이 쌍으로 이루는 것이 가성비라고 보통 하죠. 성능을 생각해 볼 때 가격 대비해서 이 성능이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가성비가 괜찮아서 많이 고릅니다. 주로 가성비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고, 가심비는 요즘으로 치면 어떤 느낌적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 마음에 들면 어떠한 거라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해외 직구 사이트가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좋은 명품을 우리가 구입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성비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심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태도를 보고 우리 스스로는 과연 무엇을 지향하면서 무엇을 목표하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오늘의 우리 예배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가성비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심비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가장 균형 있고 조화로운 것은 우리의 예배가 가성비도 있고요, 가심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잘 합쳐지는 예배, 그것은 어디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주 성령님이시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심비 가득하고 가성비도 물론 대단한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함이 있는 이곳, 비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워내신 분, 그것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 그분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가나의 표적으로 알려져 있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막 구글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또 그래서 얼마나 물을 많이 떠와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을 이렇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돌 항아리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아마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그 가운데 그 돌 항아리에 비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돌 같은 우리의 마음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나라한 비어있는 마음들이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주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셔서 그것을 친히 채워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듯이 날마다 우리를 채워내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채워내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부요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데, 요한복음에서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2장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비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었던 아마 그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그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여서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어떠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일깨워주시고, 실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전장에 걸친 아마 그 말씀을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연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던 그 여인. 그 여인도 어떻습니까?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갈구하고 살았던, 그래서 남편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되는지 자기 스스로도 헷갈려하는 그런 여인.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만났던 주님을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으로, 가장 귀하신 분으로 알고 자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큰 잔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실제 전하실 때는 주변에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실제는 생깁니다.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1절부터 2절, 3절 이렇게 걸치면서 나오는 데는 실제는 식사 도중에 수종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붓기가 잘 가라앉지 않는 그런 병이긴 한데요. 이 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마 자신의 삶에 물이 너무나 가득 차버리는,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질병 같은 것을 수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안에 너무나 넘치게 많은 액체들이 가득 차 있어 버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결국에는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하여서 그 일이 있었던 시점이 안식일이어서 이것에 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환호성이 막 터져 나오지 않고 그러한 이런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 보니까 좀 꼴불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더 싸늘할 만큼 침묵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어떤 가르침이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적인 어떤 치유의 사건이 그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졌지만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나 아니면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념, 그런 마음에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의 판단에서는 자기를 늘 높이기 원했던 그들은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에 왜 굳이 하셔야 되냐? 안식일을 지나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러한 부분에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어떠한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율법에 반대되는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많이 나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공의 적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긍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는 그러한 어떠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귀를 채워주시려고 하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더 크고 좋은 잔치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잔치는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나오는 이 잔치의 묘도 마찬가지고, 실제는 잔치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잔치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분명히 드러내고 싶어서 이 잔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사람들에게 늘 먹고 마시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기를 즐거워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비난까지 들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늘 이 잔치의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에도 이제 이 잔치가 자주 열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우리는 음식을 자주 차려내는 이러한 잔치,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풍성함이라는 그러한 항상 우리 머릿속에 그림들이 잘 그려지죠. 우리가 뭐 결혼식도 좋아하지만 결혼식 가서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하하는 것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하시는 것이 뷔페라고 이야기하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고 거기에 먼저 가는 것을 좋아하시죠, 맞죠? 그래서 좀 식이 조금만 진행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쫙 끊고 또 이렇게 식사하러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혼 당사자들은 잘 모르죠, 맞죠? 그렇듯 이렇게 그때 당시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놀라운 어떤 먹이시는 사건의 정점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하늘의 양식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얼마나 즐겨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딱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진 않지만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초청하는 이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잘 차려진 상, 그리고 그게 맞는 또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종을 보내어서 이렇게 초대할 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결국에는 저녁이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아무도 지금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결국에는 밭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를 샀는데 결국에는 한 마리만 산 게 아니라 결국에는 5마리나 사서 결국에는 시험하러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아마 해야 돼서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어쨌든 이것을 베풀었던 어떤 사람, 이 좀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핑계가 결국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속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들 봐라, 이 사람들 봐라,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있으실까요? 나는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다 즐길 수 있으니까 괜찮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살짝 가지는 사람도 있더라도 대부분은 자신이 초대했는데 그걸 거절해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고 수치나 굴욕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 그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화를 주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차분히 마음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종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온 마을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초대장을 보낼 만한 그런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제는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상관없이 다 데려오라라고 지금 결국에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까지 가고 이제 음식은 씻고 있으니까 내가 이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살펴보라고. 그래서 더 멀리까지도 나가고 마치 마을 밖, 도시 밖으로까지 나아가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근처에 있는 숲이나 뭐 어떤 그 골목마다 다 다니면서 그래서 사사지 뒤쳐보고 빨리 잔치를 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강권하여서 마치 내 집을 채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준엄하게 마치 명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의 줄거리들은 실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러한 그런 이야기의 흐름들은 잘 이해하고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재미있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 속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 제가 말씀드릴 때 좀 풀어서 유력한 사람, 이렇게 주인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타이틀을 이름을 바꾸면 되죠. 잔치 앞에 우리가 천국 잔치다 이렇게 보통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이 주인의 심부름하는 그러면 종은 누구일까요? 종은 종은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큰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도 병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는 아마 마태복음 22장 초반부에 나오는 10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종이 사람들을 초대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가 자꾸 와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권하니까 이게 싫은데 이제 싫은 정도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짜증도 내고 짜증 내다가 이제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입을 좀 다물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모습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이면서도 또한 하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 종은 틀림없이 아마 예수님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언가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초대 자체를 싫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계속 그들이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해를 부탁한다. 양해를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주 싫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성비든 가심비든 그 무엇이 되었던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이 잔치는 늘 후순위에 밀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변명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맞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보다 내가 우선이기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뭐 요즘에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겉으로만 웃고 있는 건지 나의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서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즐기고 계십니까? 좀 표현이 외람됩니까? 좀 더 이렇게 경건스럽고 거룩해야 하는데 제가 예배를 즐긴다고 말씀드리니까 좀 어색하십니까? 요즘에 솔직히 청년들 찬양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에 약간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나름대로의 차이가 좀 있으시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청년들도 지금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의 만족함과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요즘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좀 널리 제가 무슨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양해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좀 그러실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변명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마치 그들의 변명과 너무나 복사하여 붙인 것처럼, 맞죠?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명씩 그 거절한 그들의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초대받았던 손님은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가 좋을까 싶어서 생각해 보니 딱 떠올랐던 단어가 맥시멀리즘이라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뭔가를 많이 끌어모은다라는 뜻입니다. 광적인 수집과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것을 하나 사고 이것을 하나 산 걸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오늘 제가 유치부실에 잠시 갔었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좋아하면 뭐 이것도 오른손에 쥐고 있고 똑같은 걸 왼손에 쥐고 있고 이걸 뭐 이렇게 하나를 달라고 하면 굉장히 아이가 고심하면서 이걸 내려놓기를 싫어하죠. 맞죠? 마치 그 유년기 때 뭔가 가지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커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막 수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요. 뭐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뭐 그러면 이제 육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그럼 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맥시멀리스트, 최대한 많이 모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면 발 디딜 틈 없이 막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막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맥시멀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손끝에 터치 한 번으로, 맞죠? 물건을 구입하는 그 쾌감과 그리고 그 물건이 언제 올지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만큼 즐거워해서, 그래서 딱 이렇게 택배가 딱 왔다라는 그런 문자가 딱 오거나 뭐 어쨌든 톡에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복음이 없죠.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언박싱이라고 하죠, 맞죠? 언박싱. 그래서 이게 상자를 이제 풀어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방할 때 이 설레임, 이런 것들은 마치 이 소비 천국에서 사는 진정한 보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 소비가 결국에는 미덕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 만족감, 이것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되고 영원한 것일까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으로 주는 행복이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추가함으로써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처럼 계속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유욕의 꼭대기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부동산 광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회이죠. 맞죠? 나중에 청년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레위기서의 말씀과 희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들을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에서도 우리는 예외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는 결코 편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이 한국 사회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영끌이라고 합니다. 맞죠?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찾고 그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는 적당한 어떤 집을 사서 마련해 가지고 그리고 뭐 주거의 목적으로 바른 집을 소유하는 이런 것들까지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들도 좀 더 평안한 어떤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아마 그것을 마련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하신 이 부동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겠다. 나에게로 오면 된다.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다 방이 아니라 집을 하나씩 마련해 주신다.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그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미리 체크를 못했네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먹이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다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서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도 함께 오게 될 텐데 거기 오면 내가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집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러한 부동산 불패 신화에 사로잡혀 버린, 그리고 앞선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거기에 그냥 한꺼번에 마치 묶여가지고 그 광풍에 휩쓸려 들었던,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과 그런 시대적 아픔들 때문에 저도 많이 실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의 욕망이 다 투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제는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우리가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자신의 욕망과 소유욕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땅에 속한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그런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초대 손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새로 산 소를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소를 샀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물건을 구입했다. 이게 소니까 그때 당시 요즘으로 치면 뭐 자동차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자동차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소라는 말에는 결국에는 그가 하는 일이나 책임감, 어떤 의미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과 관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자동차로 치더라도 그는 몇 대를 샀다고 이야기합니까? 5대나 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대쯤 사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더라도 업무용 차, 뭐 레저용 차, 아니면 또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여행하는 뭐 그런 목적의 차, 또 다른 또 나의 어떤 클래식한 차,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갖가지 종류의 차를 그는 5대나 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늘 머릿속에서 무엇밖에 생각이 없겠습니까? 일밖에는 생각할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엔 주 5일 40시간에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코 아마 이 노동 현장에서 지금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코 선진국에는 좀 이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는 또 3교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거기다가 더 생각해 보면 거의 한 우리나라는 주 7일에 뭐 거의 한 치면 8, 90시간 이상 정도 일하는 것이 저 사람은 역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더 인정해 주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바쁘게 살아간다고 과연 생산성도 선진국만큼 마치 높고 그리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요?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은 자신의 글 중에서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러셀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적당하게 일을 하면서 생산의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좀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유 있는 좀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죠. 일 중독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균형과 조화는 아무래도 너무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바쁩니다. 어린아이들 학원에 보내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한창 키울 때 어떤 아이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파트에 살 때 그렇게 만났었는데 그는 너무나 이렇게 막 거의 그 사람 어른들로 치면 막 진액이 빠진 상태 같았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무거운 그런 가방들을 메고 그리고
눈도 거의 잠이 오는 시간들, 제가 이제 들어갈 때였으니까 한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걔랑 살짝 물어봤습니다. 너 학원을 도대체 몇 개나 다니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대여섯 군데는 이렇게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좀 지나칠 만큼 다니는 건 맞죠. 그렇게 그는 학원 다닌다고 바빠서 실제 부모님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같이 보낼 시간조차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삶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어른들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무언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좀 뭔가 만족감이 적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관계를 많이 하면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어쨌든 그 자기가 원하는 정말 진정한 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일명 비즈니스적인 업무적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더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서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세상의 속도를 따라서 막 맞추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너무나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초대를 좀 거절한 것은 앞에 있는 두 사람에 비해서는 좀 실제는 비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축하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사람이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는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이죠. 요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유명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뇌고치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단란하게 구성되는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소속감이나 존재감을 많이 느끼는 현상들을 뇌고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치 세상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사회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편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가 쉴만한 곳, 그것을 찾는 것, 그런 것이 아마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는 혼자 살 필요 없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 이제 좋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빈 공간들, 공허함들, 이런 것들이 아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쪽을 만나서 내가 완전해졌다라고 그렇게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안고 결혼을 합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헛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좋은 제도이자 선물인 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선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 한 남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과연 천국 생활이 될까요? 지옥 생활이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우리는 프랑스의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기압의 표시도 PA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스칼의 이름을 본뜬 그것을 쓰기도 하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자신이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나름 또 그의 글을 읽어보면 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우리가 파스칼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37에 요절했습니다.
우리 지금 한창 어떻게 보면 청년기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밀들 또 그러한 진리들을 깨달은 사람이라서 그 스스로가 그 팡세라고 한 그 책을 써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가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마치 메모처럼 이렇게 묶어두어서 만든 책이 그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히 아마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남녀 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보통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어떤 콩깍지가 벗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을 영성 전문가인 게리 토마스는 모래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효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시계는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점점점 흘러내려서 다 위에 있는 그 공간들이 다 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나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가정만 생각하고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에만 정말 집중한다고 과연 여러분들의 그러한 빈 마음들이 완전히 다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초대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들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죠. 어떤 것들이 너무 좋아서, 어떤 관계가 너무 좋아서, 또 어떤 일들, 내가 해야 될 공부들, 내가 지금 분명히 해결해야 될 여러 과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꼭 필요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유명한 유대인들의 그 격언 중에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쉬어주는 이 안식일, 요즘으로 치면 주일이죠. 그 안식일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나중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제4계명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살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잠시 멈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춤 가운데 여러분들의 무엇이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무엇이 내가 지금 비워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만족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가늠할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즐기시고 오늘도 누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오늘 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우리의 분명한 그 공간 가운데 너무나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고 채워져 있는 우리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만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